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박태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이라고 했어요? 전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 우주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 안에 큰 그림에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 조그만 부분을 넘어서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무도 보아야 되고 숲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주체, 이 주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양을 쌓아서 열반에 들어간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바로 이 구원이라는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다. 그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것들은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에 내 노력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전 우주적으로 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가운데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바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구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어쩐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민족 가운데 한반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나 혼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여기 한국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 개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없어요. 다 교회들끼리 온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게 연대의식이 강해야 돼요. 연대의식. 연대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냥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연대의식이 약한 거예요. 연대의식. 우리가 전쟁이 나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함께 온 군인들이 연대해가지고 함께 싸워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밑에서 그냥 군인들이 막 이렇게 이제 고지를 향하여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교관이 이 장병들에게 반드시 일러주는 말이 있어요. 네 혼자 잘났다고 용감하다고 와 하면서 앞장서 가지 말아라. 반드시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이 줄을 맞추고 그래야 함께 올라가서 정복해야지 자기 혼자 용감하다고 막 혼자 먼저 뛰어 올라가면은 총알바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연대해서 나가는 것. 한 사람만이 특별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연대의식이에요. 연대의식.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계에 보면은 스타들이 많아요. 스타들. 그러나 교계에서는 스타들이 없어요. 스타들.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의 거성들 이런 사람들이지 스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스타예요. 우리는 다 스타지 누구만 스타고 누구는 스타가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연대의식,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다니엘서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이 예수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 다시 닦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과 부활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으면은 다시 거기에 대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맨날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회심했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맨날 1년 지나도 그거, 10년 지나도 그거, 100년 지나도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 거기에 대한 털을 닦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딱딱한 것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 개인적인 차원, 내 회심, 내 중생, 내 기도, 내 심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와 온 지구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의 통일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맛있는 거 있어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 항상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어른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 없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의 이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령 이 시장에 가서
고추를 사다 먹어요. 그러면은 그 고추가 어떻게 나왔어요?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종묘를 개발합니다. 연구실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종묘를 개발해가지고 농부들에게 보급을 해줘요. 그럼 농부들이 그 종묘를 사와가지고 고추를 심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따가지고 판매자에게 넘기면은 그 판매자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고추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종묘를 개발하는 사람, 또 농부들이 종묘를 사다가 심어서 키우는 사람, 또 그 고추를 판매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 가서 판매자만 만나잖아요. 시장에 가서 고추 파는 사람만 만나지 농부나 뭐 종묘 개발하는 농촌진흥청 이 사람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국한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을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의 구원의 안목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종묘를 개발하신 분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맨 처음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아주 어린 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뭘 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계획을 어려운 한자말로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이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 말고 경륜장, 자전거 경주하는 것을 경륜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경륜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높여 부르는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말하면은 저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경륜은 단순한 계획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게 좀 더 포괄적인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높이 부르는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런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생들 보면은 방학 계획 해가지고 그냥 아주 무지막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쉴 틈 하나 없이 그냥 공부 세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100%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높여 불러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대로 이루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100%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애정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히 낙심하거나 우울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가지고 만세전에, 그 오랜 세월 전에 나를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청와대에서 나를 알아서 불러주기만 해도 막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청와대 갈 터인데, 우리의 그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사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소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경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실행. 구원을 직접적인 데는 그분이 실행하셨어요. 농부와 같이
종벽을 사와가지고 이걸 고추를 땅에 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거두어가지고 이걸 판매자에게 넘기는 이게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면은 성자 예수님은 직접 몸을 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몸을 가지고 하셔서 막 부딪히면서 일하신 분이에요. 농부가 그러잖아요. 농부가 종묘를 사오면 그걸 직접 그냥 땅에 심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막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딸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말리고 그래가지고 넘겨주잖아요. 이게 이 치열하게 일하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실행하여 주셨다. 성취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 그 구원을 직접 실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행해 주셨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게 실행이 안 되면은 그 계획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사람들의 낮아짐 정도가 아닙니다. 낮아짐 정도가 아니에요. 선거철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쓰레기 줍고 막 연탄 나르고 막 봉사하면서 저 낮아짐에 이 몸을 낮추어서 이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런 정도의 낮아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저와 가장 아래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보다 더 큰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원을 실행해 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걸 알면 우리는 수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치열하게 이루셨는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정말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열한 구원을 이루셨고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치열한 실행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뭐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적용. 구원의 적용. 네. 고추를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고추가 농부 손에 있을 때는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팔면은 드디어 고추가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가고 저 사람도 사가고 그러면서 고추가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와서 안 사면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가라 그래도 고추를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거부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떨입니다. 떨이는 안 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도 자기가 안 가져오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면서 자, 너 고추 필요하지? 이 고추 사가, 이 고추 받아. 내가 그냥 공짜로 줄게. 성령님이 나눠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했는데 이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내 것이 돼요. 나 필요 없어요. 나 고추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추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구원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고추야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비타민 D, 비타민 C가 좀 있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 너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사라. 그럴 때 감사합니다. 나 정말 떡 먹고 싶었어요. 포도주 마시고 싶었어요. 잘 먹을게요. 그러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필요 없어요. 나 떡도 싫어하고요. 포도주도 안 먹어요. 그러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적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뭐 하셨다? 실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다? 적용하셨다. 계획과 실행과 적용. 계획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경륜이라고 한다. 구원의 경륜. 인간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절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딱 해놓으시면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 노력의 개인적인 차원을 이제는 벗어나서 구원의 큰 그림, 우주적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니 우주적인 구원의 차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그냥 우리가 확 트여지게 될 거예요. 확 트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노래가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이게 우리에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불교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수양을 쌓아서 열반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체다.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노력으로 엄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엄마가 낳게 해줘야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노력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